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무엇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아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아마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의 고백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나 그건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대상을 정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하나는 뭐냐면 이른 양의 비유예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른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너희들은 그 마음을 모르니?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각각 다르게 읽어도 하나하나 은혜가 되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은 한 번에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야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설명하시려고 이야기 속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지금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비율. 이 비율을 가지고 그 마음을 설명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마음이 크다 하시면서 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99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양의 비율을 들으라는 거예요. 99마리를 한 마리와 동일한 가치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쩌면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이 비유도 역시 9대1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집에 등불을 켜고 집안에 비를 가지고 쓸어내듯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무단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과 같대요. 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 잃어버렸다고, 그 1개 찾겠다고 방안을 다 뒤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1대1인데 비율상 적어도 몇 대 몇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것으로도 충분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너희들 알겠니? 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또 큰아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또 끄집어내셔가지고 집을 나가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또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또 하나,
예수님이 비유 세 개를 쭉 끌고 가시면서 숨겨 놓으신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가 뭐냐면 주님의 태도예요. 주인의 태도. 그러니까 99마리의 비유와 70드라크마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 태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 주인이 어떻게 얼만큼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한 마리를 찾으러 주인이 떠나요.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놓고,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 여인이 온 방에 불을 켜고 방을 쓸어내듯이 아주 꼼꼼하게 찾아요. 아, 열심히 수고하며 찾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공감이 돼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알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큼 기다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문 밖에 서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한 발짝도 집 밖에 나가지 않지만 돌아왔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태도를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 나서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근데 막상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형이라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을 해요. 아니, 그런 놈 때문에 우리가 소를 잡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태도, 그 큰아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사용하신 소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들을수록 꼭 내 얘기 하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그 이야기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그렇게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리고 잔치에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의 이야기. 모두가 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죽어 지옥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어떤 사건이, 친구가, 이웃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똑똑하고 귀하고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찾으려고 중요한 양 99마리를 그대로 놓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거들떠도 안 보는 예수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내게 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결단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된 건 상관없을 건데, 내버려 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건데, 근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럭거리고 덜그럭거리면서 부지런히 찾는 장면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보잘것없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그저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것에 안달이 나서 지 몸뚱아리 좋아하는 것 즐기는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찾아요.
보잘것없어요. 한 드라크마도 되지 않는 나를 찾아서, 조건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찾아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삼아주시고 서기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겨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요. 나 같은 것을 찾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수준 낮고 자격도 안 되는 놈을 찾아요. 쓰시겠다고 찾아요. 한 드라크마 같은 나를 찾아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직분도 맡겨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찾아 수많은 사역을 맡겨주셔요. 나 같은 것 찾는다고 장론 다 꺼내고 먼지나는 장판 다 들추어가지고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광주 계림교회 온 교인들 다 뒤져가지고 찾아요. 찾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다 웃어. 그것까지 거 찾았다고 잔치하냐고, 그 사람이 그 일에 가당키나 하냐고 다 웃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놓으시고 잔치를 벌리셔요. 나 같은 것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도 안 되는 나를 찾아가지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그 은혜에 나누려고 서로 잔치를 벌려요. 교회에 가만히 보면 집사로 일해보라고 주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권사로 섬겨주라고, 장로로 일해보라고, 목사로 세워주면서 하나님 마음 전해주라고 선택하셔서 나에게 직분 맡겨주셨어요. 사실은요, 잘 아실 거예요. 10원짜리 가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를 찾으셨다고 하면서 이놈 쓸 거라고, 꼭 필요한데 쓸 거라고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네 잔치를 벌릴 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요.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은 나 같은 것 찾아가지고 일하시겠다고 그 직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명 맡아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먼저 된 사람은 계속 먼저 된다고요. 나중된 사람은 계속 나중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주의 사명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맡은 자들이 먼저가 되고, 먼저 맡은 자들이 그 마음 잃어버리면 나중된 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예요. 또 하나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울에 비춰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보여요. 아버지의 은혜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뭔지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요. 인생 낭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주님이 주신 건강, 은혜, 물질 가지고 흥청망청 허비하며 살아요. 마치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양 내가 할 만큼 했다 하면서 낭비하며 살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 꼴에 양심은 있어가지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뭔가 부족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서요. 나를 찾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니? 왜 너 그랬니? 하지 않아 하셔요. 그냥 품어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시간 되면 또 보따리 싸들고 세상으로 나가요.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혼란스러울 만큼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어느 날 생각나면 아버지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디 짧은 인생 가운데 큰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동생에게 소를 잡았다고 불평하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아들 동생을 찾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큰 형은 기쁘지가 않아요. 그 놈은요, 지 살겠다고 가족 배신하고 나간 놈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 아니라, 잃은 것이 아니라 지 것 가지고 도망간 놈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정죄하고 나무라고 혼을 내줘야 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줘야 할 놈인데 왜 우리가 잔치를 해야 합니까? 라고 따져요.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맨날 같이 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사랑도 은혜도 용서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가 먼 산 바라보시는지, 왜 대문 잠그지 않고 주무시는지, 왜 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당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는지, 왜 아버지께서 식사하시면서 매번 중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지 관심이 없어요. 큰아들은 애태우고 있는 아버지를 집에 두고 오늘도 지 주장 앞세우며 친구들 만나 지멋대로 살다가 시간 되면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그런 사춘기 같은 아들 같은 삶을 살아요. 아버지에게 속내를 드러내는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는 염소도 안 주더니 존업에게는 소를 잡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직분도 맡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시간이 흘러서 신앙의 연조는 쌓이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큰아들처럼 그 마음을 모르면요,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포악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서면 좋겠는데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 놓아주면 안 된다고,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모두가 다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껍데기는 다 갖췄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다고요. 여러분, 내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너무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제 제법 담임 목사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요.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지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요. 모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바리새인 같은 내 자신이 보여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무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잘 아시는 것 같이 맏아들이 한마디도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희생하며 수고했는지 핏대를 올리면서 열거를 해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하셔요. 아주 무시해버려요. 왜 그 긴 기간의 노력, 열심, 수고, 순종, 헌신, 희생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오만과 몰인정, 이기심, 적개심, 비교의식, 비판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아버지는 저 놈을 받아들여 가지고 속까지 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런 불만과 두려움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폭발해 버리죠. 거칠게 이놈 돌아올 때 살찐 소를 잡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야, 지금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니? 근데 그 마음을 큰아들은 전혀 몰라요. 평소에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늘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를 믿지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예요. 우리 자신, 나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나무랄 데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기뻐할지를 아는 거예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다 라고 말할 때 함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증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망을 품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분도 맡고 사명도 감당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의젓해지고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성경은 국률이라고 말해요. 국률.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하면 스폴랑크 니조마이라 해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래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질 수 없어서, 흉내낼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늘 물어야 돼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다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이방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정반대로 살잖아요. 과부는 구차나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그리고 무리는 더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나병 환자는 성 밖에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잘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은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국률은 주님의 마음이지만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에게 물어야 돼요. 묻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2018년도에 했던 말씀이에요. 함께 나누었던 설교예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성도예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과 신앙이 정상인지가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연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려고 비유 3개를 들어가면서 감추어진 주님의 그 의도를 거기에 집어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두를 다 자기 거울 앞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안아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함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 믿는다는 증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국률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럴듯하게 점잠 뺀다고 해서 국률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마다 시간마다 물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건 앞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전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형제 자매 삼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어요. 부족하고 가치 없는 우리를 다 불러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시고 사명 맡겨주셨어요. 남들 보면 다 웃어요. 니까 할 것이 목사라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과 같이 있어요. 함께 살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해요. 줄도 빠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교육으로 될까요? 안 돼요. 뭐 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건들마다 그 마음을 찾아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할 때 그 말하는 습관과 모든 일들이 하나씩 쌓여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 3개를 딱 듣고 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물으셔야 돼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여러분의 삶을 고치셔야 돼요. 자리를 털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바꿀 건 바꾸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와서 누구 칭찬하고 누구 인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하는 일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잘 세워내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서 하기 싫지만 괴롭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